사람이 미래다. 사람이 미래다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꽤 오래전 어떤 대기업이 내건 슬로건 구호입니다. 그 목적은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업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핵심은 우수인재 확보 및 인재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한 기업의 흥망성쇠가 여기에 달려있을 정도입니다. 국내외의 유수의 기업들이 일찍이 이 분야에 눈을 뜹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인적 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그리하여 인재 경영 시대를 열어갑니다. 우리 하나님도 사람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의 동기 자체는 일반 기업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사람의 유익을 향합니다. 하나님께 사람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수하게 목적 그 자체인 사람을, 우리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첫째,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다. 한 번 더,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주제는 기도입니다. 단순히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죠. 기도의 지경을, 범위를 넓히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기도가 구원과 연결된 상태입니다. 본문에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네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란 단어입니다. 1절은 기도의 지경을, 범위를 넓히는 방법과 또 그렇게 해야 할 이유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 다양한 기도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기도의 종류는 4가지죠. 먼저 간구입니다. 필요를 바탕으로 긴급하게 요청하는 기도죠. 보통 간구는 언제 시작되나요? 절실히 원하지만 내 힘으로 얻기 어려울 때입니다. 이것은 가장 일반적인 기도의 동기입니다. 누구든지 꼭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도의 기도는 절실한 필요가 있을 때 시작됩니다. 기도에 절실한 마음이 담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때 그 뜻에 순종하려는 의지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기도죠. 기도는 일반적인 필요에 대해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때도 있지요. 그런 때라도 기도는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건강과 활기를 유지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도구는 억울한 일에 대한 기도 혹은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이나 남의 애타는 그 심정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장차 일어날 재앙을 생각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편치 않아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죄인만 있는 곳에 심판함이 이해가 되겠는데, 죄인뿐만 아니라 의인도 섞여 있는데 그냥 도매급으로 심판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겸손히 질문을 던지죠. 아브라함의 도구는 의인 50명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수가 40, 30 계속 줄어들어서 나중에 의인 10명으로까지 떨어지죠. 의인이 10명이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래도 심판하시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여호와는 뭐라 그러세요? 10명이면 족하다. 오케이, 10명 되겠니? 10명 되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결국 10명이 안 돼가지고 망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더 이상 의인의 숫자를 줄이지 않아요. 왜? 도구의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사 기도. 감사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기도 상황에 이렇게 언급되는 감사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그런 게 다 해당되는데, 감사하는 일이 떠오르는 순간 곧바로 감사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또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른 후에 미처 깨닫지 못한 감사가 불쑥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라도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 괜찮습니다. 어쨌든 감사 기도는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만드는, 살찌우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까? 바울은 기도의 대상이 모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꼭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말고 여러 기도를 그렇게 동원해서 여러 기도를 사용하라, 여러 기도를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그런 후에 특정한 대상을 꼭 집어서 언급하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면 그 대상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사실 1세기 로마 문화의 그 배경에선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권면입니다. 그 당시 그들 대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권면에는 예수님의 원수 사랑의 그 마인드가, 정신이 담겨 있는 셈입니다. 솔직히 그들은 기도해 주고 싶지 않은 자들이에요. 기도의 대상에서 쏙 빼버리고 싶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 하반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자, 2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교회가, 성도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길 바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들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성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십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이제 그 아름다운 좋은 성품을 갖추도록 또 하십니다. 우리 시대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대통령과 정치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합당하게 잘 사용합니다. 나라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합니다.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법과 질서를 보존합니다. 악을 징벌하고 선을 권장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 모든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마침내 우리는 평화로운 가운데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을 위한 네 종류의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3절에 가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구나,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겠죠. 자, 과연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그 이유, 신학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4절이 그 신학적 이유를 제시하는데, 기도가 구원과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구원의 대상은 모든 사람.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시급히,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반드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의 범위입니다. 학자들이 의견이 이게 일치가 안 돼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 수많은 견해를 네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예외 없는 모든 사람,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예외 없는 모든 사람. 둘째는 아주 극악한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불량 인간, 극악한 인간을 제외한 모든 사람. 셋째는 모든 종류의 사람이지만 개개인 모두가 대상은 아닙니다. 넷째는 선택받은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 개혁신학의 입장은 몇 번째? 자, 네 번째겠죠. 분명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은 제한된 상태지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선택된 모든 사람입니다. 오직 선택된 모든 사람만이
구원받습니다. 반면에 선택되지 못한 나머지는 모두 버림받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요. 둘째,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이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이다.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죠. 곧 모든 죄인의 구원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이 소원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현실에서는 모든 죄인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는 죄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방법을 끝끝내 거부하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표현한 하나님의 소원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래 참으십니다. 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연거푸 주시죠. 그 소중한 기회 한 번만 딱 붙들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들을 오래도록 문 열어놓으시고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계속 기다리십니다. 그런데도 죄인들은 하나님의 소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귀한 구원의 기회를 모조리 제 발로 뻥 걷어차 버립니다. 그렇게 지옥을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는 그 세 가지 유명한 비유가 나오는데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와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죠.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와 잃은 아들 그 탕자는 모두 죄인을, 우리 온 죄인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눈에 모든 죄인은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틀림없이 찾으셔야만 합니다. 결코 포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세요. 이 사랑이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드디어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십니다. 그 영혼이 아무리 피하고 도망가도 소용없어요. 추격자 하나님을 끝까지 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끈질긴 그 사랑이 승리하고야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바로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던 그 한 사람이란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셔서 찾으신 그 한 영혼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 솔직히 자랑할 게 뭐가 있나요? 그런데도 이런 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쫓으시고 추격하셔서 사로잡으시다니요. 포기를 모르는 불굴의 사랑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내가 뭐라고?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한없이 소중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른 그 누구로도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 쌍둥이로도 안 돼요. 다른 그 누구로도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면 네가 아니면 나는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단순히 100마리의 그 양 가운데 한 마리 양이 아니에요. 나는 나입니다. 이 세상에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 그런 존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나다. 너는 너다. 우리는 우리다. 여러분, 애 키우다가 애 잃어버린 경험 있으세요? 저는 몇 번 잃어버렸는데 아무것도 안,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하철에서 반대 방향으로 애 떨겨가지고 시겁했어요. 안 잃어버리세요? 제 심정을 모르시죠? 애기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막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송혜이라고 하는 그 몇십 년 됐잖아요. 아버지가 생업 포기하고 그 트럭에 그 애 사진 붙이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애 잃어버리면. 나를 찾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세요. 나를 찾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어떤 말로도 정확히 표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비교 불가의 기쁨, 최상의 기쁨입니다. 확인할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찾으시고 이렇게 기뻐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 부모도 그 잃어버린 자식 찾으면 그냥 쪽쪽 빨고 껴안고 난리인데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는데 하나님은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문제는 다양하죠. 뭐 지금 지구가 많이 망가졌는데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어요. 기후, 뭐 환경 문제, 각종 질병, 이제 팬데믹이 이게 이제 올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코로나는 뭐 그 한번 이제 맛보기입니다. 와서는 안 되겠지만 이제 다양한 그 이제 바이러스가 인류를 위협하는데, 뭐 각종 질병과 기근의 문제, 또 전쟁의 문제, 사람이 한번 실수해서 핵 폭탄 단추 누르면 끝납니다. 그걸로 계속 얼마나 지금 이 모든 문제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결정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인류 최대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입니다. 죄야말로 모든 고통과 고난과 불행의 씨앗이라. 따라서 죄 문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에게 희망이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죄인 영혼 구원입니다. 슬프게도 인간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아예 전혀 없습니다. 내재한 자원으로 구원은 초월해서 외부로 인간 세계에 와야 돼요. 내재하는 세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자력 구원 불가능해요. 자력으로 구원할 수 없어요. 모든 인간은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구원은 말할 것도 없이 자기 자신 구원할 수 없는데, 절망의 그 구렁텅이에 끝모를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 깊이 빠져서 지금 빠져버린 신세, 앞이 완전히 캄캄할 따름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올 방법은 없을까요?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친히 행동에 나서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연결하시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인류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이 신약 성경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구속 혹은 속량이란 단어로 표현하는데, 이 두 단어는 노예 시장에서 유래한 그림 언어입니다. 노예를 사고 파는 인간 시장으로 우리 한번 가볼까요? 지금 누가 어느 노예를 매매하려고 하네요. 어느 노예를 지금 해방하려고 하네요. 그 주인에게 노예의 몸값을 건네는 게 보입니다. 이것이 구속이요 속량입니다. 그 몸값을, 돈을 속전 곧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바로 모든 사람 해방, 모든 노예, 모든 죄인 해방을 위한 몸값, 속전 대속물입니다. 특히 이 그림 언어는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이 사탄의 왕국에 속한 노예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그 노예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속전 몸값으로 내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전의 삶은 절대 금물입니다. 내가 옛 주인인 사탄의 뜻을 쫓아서 계속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죄에 질질 끌려다니며 종처럼 사는 삶은 그만 청산해야 합니다. 그 대신 새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가장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그것조차도 의미 없이 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해라. 나머지 행동은 말할 것도 없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따라서 하실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공부 하나님의 영광에, 장사 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도 마찬가지.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열심히 공부하고 새로운 삶 살라는 것입니다. 한편 6절에 따르면 그 예수님의 대속 사역에 대한 메시지가 증거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기 위한 증거로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기약이 이르러 이렇게 번역하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아주 적절한 때에, 바로 그때 아주 적절한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일이 어김없이 발생하는 지정된 시간, 카이로스, 그냥 일반 타이밍 시간이 아니고 의미가 있는 이런 특별한 시간,
사건이죠. 인류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가장 적절한 때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각 사람을 위해, 우리를 위한 대속의 효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예정된 바로 그 시간,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시간에 증거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증거는 본문 4절로 6절 상반절의 내용을 가리키는데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 즉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효과.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팔레스타인 청년 예수, 그 예수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 십자가의 효력이 어떻게 내게 적용이 되나요? 예수님의 대속의 효과 우리에게 언제 나타나요? 다 달라요. 각자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나타납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 내게 강력한 증거가 되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메시지가 강력하게 역사해서 진리에 대한 확증으로 내 인격, 전인격을 설득하기 때문이죠. 복음 앞에 고꾸라지는 거예요. 그 적절한 때에. 그래서 내가 항복하는 거예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게 구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내가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귀한 진리를 보세요. 모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누구는 선택해서 천국에, 누구는 버려둬서 지옥 가는 거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원칙은 하나님의 공의는 전부 모든 죄인을 다 처벌해서 지옥 보내는 건데, 웬 은혜요 웬 사랑인지 자기 아들 죽이시면서까지 일부를 선택해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구원 주권에 속한 일이에요. 누구를 구원하느냐, 언제 어떻게 구원할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나는 구원의 대상, 시기, 방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왜 이때 예수 믿는지 나는 몰라요. 거기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납니다. 저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불신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아주 이제 핍박 갖고 고생하니까 뭐 주일날 교회 가려 그러니까 막 책 다 불지른다 그러고, 그래도 불은 못 질렀어요. 설마 뭐 불지르겠어요, 자기 아들 책을. 어떤 사람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청년 시절에 그냥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을 영접해 구원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평생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힘 다 빠지고 노년에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야 정말 위험해, 권장상 아닌데 뭐 하나님 그렇게 했으니 뭐 하셨으니 굉장히 극적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극적으로 마지막에 구원 열차 올라타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구원이 찾아온 거예요. 임종 예배하는데 그 순간에 눈물 흘리면서 예수를 딱 영접해버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와, 아슬아슬하게 겨우 막차에 올라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신앙생활 막 같이 하다가 막 그냥 세상 재미 빠져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렸네. 그러면 이제 저 사람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몰라요. 구원받은 사람이 언젠가는 오겠지. 안 돌아오면 하나님이 얻어맞아가지고 끌고 옵니다, 하나님이. 근데 안 돌아온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복잡한 뭘 자기 자신도 뭐 저긴데 뭐 난 뭐 그렇게 신경 씁니까?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곤란합니다. 그 만약에 틀리면 어떡하려고 나중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내게 가장 적절한 때란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일찍 나를 불러주셨느냐? 아 힘들어 죽겠네. 항의할 수 없어요. 아니, 세상에서 좀 즐기다가 한창 때 좀 하고 싶어. 세상은 넓고 할 일 많은데 좀 놀다가 노년에 힘 다 떨어지고 별 할 일 없을 때 그냥 부름받아도 될 텐데 왜 이렇게 일찍 불러가지고 뭐 그냥 교회 개척하는 데부터 고생하게 하고 막 정반대로 왜 이렇게 나를 늦게 불러주셨냐고 따질 수 없습니다. 교회와 하나님, 내가 이 좋은 걸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시간 너무 내 이제 요단강 건너갈 날이 얼마 안 남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좀 더 일찍 불러주셨으면, 좀 더 이 좋은 거 내가 알려주셨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모태신앙에는 어떻게 감사해요?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주님, 저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일찍 불러주셔서 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믿는 부모 만나게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갈 시간이 많으니까요. 이번에는 늦은 나이에 턱걸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뭐 꼭 그거 아니더라도 하여튼 인생의 후반기에 늦은 나이에 부름받은 경우 감사해야죠. 어떻게? 주님, 저를 이 나이에라도 이렇게 늦게서라도 불러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제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기회가 있으니까요, 천국 가서 주님을 위해 적은 시간이지만 내가 살았습니다 말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어느 편이십니까? 다 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죠. 오늘따라 이렇게 평소에 아멘 시원찮은데 오늘 더 심각해요. 제가 볼 때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오는데 하나님 앞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와 원망불평 제일 싫어요. 감사 감사하며 삽시다. 자, 끝으로 바울은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받은 소명, 바울이 뭐 내가 사도해 주세요 자원해서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제 사도가 됐는데 하나님께 받은 소명에 대해서 7절에서 이제 그 좀 언급합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이방인을 위한 소명을 기도와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리고 기도를 신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신학적인 관점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기도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냅니다. 이 계획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 소원에 따른 이름은 모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에 최고로 집중해야 합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이 뭐라고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기도란 거죠. 우리 기도의 지경이 범위가 더욱 넓어져야 합니다. 그냥 우리 가족, 우리 식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점점 지경이 넓어져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이 모든 사람에는 대통령, 정치가들까지도 포함됩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바울 그 시대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못마땅해 합니다. 막 경멸하기도 해요. 이방인들은 그런 권력자들보다 더 경멸합니다. 유대 랍비가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방인들 왜 하나님 만드셨을까?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이방 죄인들을 만들었다. 상종하지 않아요. 예수님 막 같이 먹고 마시니까 완전 이단화 취급을 하잖아요. 이단으로 몰아가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방인들이 율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인간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 이런 상황에서 이방인들을 위해 기도하라 권면하면 이게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뭔지 아세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건 없건,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시대가 하도 이상해져 가지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의견에 안 맞으면 안 받아들여. 자기가 왕이지.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다수가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내 생각, 내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근데 이제 여기 우리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 시대가 자꾸 이성을 앞세우다 보니까 아무리 말씀이라 그래도, 목사가 말씀이라 그래도 내가 이해가 돼.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뭔 이야기를 하느냐면, 기도의 범위를 넓혀라. 이거는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기도의 범위를 넓혀라, 지경을 넓혀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죠. 우리는 바울이 언급한 4가지 기도에 친숙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더욱 균형 잡힌 풍성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도저히 품기 힘든 사람들도 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여러분, 사랑 없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사랑하니까 기도하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사랑으로 기도하라 권면합니다. 그들은 바로 그들이 싫어하는 권력자들과 이방인들이에요. 우리 어떻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기도하기 쉽습니다. 내 자식 기도하고, 내 같은 우리 목장 식구, 같은 전도에 내 좋아하니까. 혹시 지금 내가 품지 못하는 사람은 없나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나 품을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내 마음에서 이렇게 제외해버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과연 기도의 범위가 넓어진다, 지경이 넓어진다, 이게 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도 대상자의 그 목록이 이제 길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과 내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기도의 리스트에
한 사람보다 두 사람, 세 사람, 많은 사람 올리는 거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사실은 더욱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마음에서 제외된 한 사람을 다시 그 리스트에 올리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품기 굉장히 어려운 그 한 사람을 말입니다. 솔직히 함께 있는 것조차 부담스럽고 싫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랑까지 품고 기도하라.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비신자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목장에서 함께 VIP 명단을 놓고 기도하면 좋습니다. 목원들과 더불어 비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비신자들이 참 많지요. 하나님의 눈에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여러분이 VIP를 작정하고 요즘 뭐 스마트폰 좋잖아요.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 얼굴 보고 이름 보고 기도할 거예요, 내년에. 그러니까 많이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그들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는 몰라요. 항상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싶으면 오늘이라도 뭐 내년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몰라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요? 내 숨이 붙어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코에서 숨을 빼가실 때가 오는데, 모래시계, 우리 사우나 가도 이 모래시계 이게 있잖아요. 뭐 몇 분입니까? 그거 끝나면 다 떨어지잖아요. 다시 돌려놓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인생의 모래시계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언젠가는 우리 요단강 다 건너갈 거잖아요.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가 기회입니다. 마지노선이에요. 하나님이 그 코에서 숨을 걷어가시면 그걸로 게임 오버, 끝.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구원의 문이 완전히 꽝 닫혀버리고 말죠.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노아의 말 안 듣다가 홍수가 나고 하나님이 문을 다 닫으니까 그때 뭐 아무리 두드려도 뭐 누가 열어줍니까?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혀가지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그를 죽인 사람도 예수를 본다 그랬어요. 비신자들도 봐요. 이게 진짜네. 이 천국이 있나 보다. 예수가 지금 구름 타고 오네. 우리는 어떻게 되지? 끝나는 겁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슬픈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부귀영화, 성공 출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를 모르고 죽는데. 첫째,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입니다. 마지막 따라서 첫째,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다.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합시다. 뭐 간구, 또 뭐가 있어요? 도고, 기도, 감사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기도의 범위를 지경을 넓힙시다.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합시다. 대통령과 정치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둘째,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이다. 내년부터 우리 새로운 목장에서 이제 다 함께 VIP를 작정합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심장으로 그 방황하는 죄인들을 품읍시다. 내 심장으로 품은 VIP를 그 영혼의 원주인이신 하나님께 올려 드립시다. 그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위해 눈물 뿌려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목장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줄기차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큰 기쁨의 축제를 베푸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외쳐볼까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따라서 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자,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